우리의 삶은 수많은 만남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만남은 힘을 주고 믿음을 세워주지만 어떤 만남은 오히려 마음을 무너뜨리고 영혼을 약하게 만듭니다. 관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생각과 선택,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성령님은 늘 우리 안에 거하시며 인도하시지만 우리가 누구와 교제하느냐에 따라 그분의 역사하심을 기쁘게 맞이하기도 하고 반대로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만남을 지켜야 하고 어떤 만남을 끊어야 하는지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성령님을 떠나게 만드는 만남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런 관계를 과감히 끊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타인을 정죄하고 험담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하고 반대로 무겁고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의해야 할 만남이 바로 정죄와 험담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들리지만 그 말은 귀와 마음을 타고 들어와 결국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성령님은 사랑과 화평의 영이시기에 정죄와 험담이 가득한 자리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런 자리에 계속 머물면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타인을 정죄하고 험담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분별해야 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과감히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정죄와 험담은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직접 상처를 입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 말을 들은 사람의 영혼에도 해를 끼칩니다. 들을 때는 그저 정보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은 마음속에 뿌리내려 타인을 향한 시선과 태도를 바꾸어 버립니다. 결국 함께 험담하지 않았어도 듣고만 있어도 마음이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신앙도 무너지고 성령님의 역사도 흐려집니다. 그렇기에 정죄와 험담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은 단순한 사교가 아니라 영적인 위험으로 연결됩니다. 또한 정죄와 험담은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교회와 가정, 직장과 친구 사이에서 사랑과 신뢰가 무너지면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는 작은 말 한마디 같지만 그 파급력은 매우 큽니다.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화목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험담은 그 흐름을 거스르고 공동체를 나누며 결국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죄와 험담을 퍼뜨리는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세우는 말을 택해야 합니다. 성경은 혀가 작은 지체 같지만 큰 불을 일으킨다고 말씀합니다. 작은 불이 산 전체를 태우듯 작은 말이 공동체를 불태울 수 있습니다. 험담은 겉으로 보기에 대화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불씨가 되어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잘 아시기에 우리에게 말을 삼가고 축복을 선포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험담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단순히 성격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과 성령님의 역사와 연결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더 나아가 정죄하는 사람과 계속 가까이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그들의 태도에 영향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듣는 것만으로 끝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도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습관이 생깁니다. 믿음의 눈이 흐려지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잊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품어주십니다. 그분의 시선을 따라가려면 정죄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벗어나야 하고 오히려 긍휼의 마음을 지닌 사람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또한 험담은 우리의 기도를 막습니다. 마음의 정죄와 원망이 쌓이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도 계속 다른 사람의 잘못이 떠오르고 결국 기도의 깊이가 사라집니다. 성령님은 깨끗한 마음에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따라서 험담을 즐기는 사람과의 관계를 끊는 것은 단순히 인간관계의 정리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살리고 성령의 임재를 지키는 길이 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여러 만남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떠나지 않도록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은 사랑과 거룩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만남이 그 기준을 흔들고 오히려 마음을 더럽히는 방향으로 흐른다면 그 만남은 과감히 끊어야 합니다. 정죄와 험담은 결코 가볍지 않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며 결국 떠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분별하여 그런 관계에서 벗어나고
오히려 위로하고 세우는 관계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하는지, 어떤 말을 나누는지를 다 보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사랑과 진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시기에 정죄와 험담이 있는 자리를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관계를 끊고 성령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거룩한 만남을 택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성령 충만을 잃지 않는 길입니다. 둘째, 끊임없이 비교하며 열등감과 교만을 심는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교 속에서 더 나아가고 싶다는 동기를 얻기도 하지만 그 비교가 지나치게 되면 마음은 병들고 영혼은 무너집니다. 특별히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비교의 말을 심어줄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열등감과 교만 사이를 오가며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을 잃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만족과 감사,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을 심어주십니다. 그러나 비교하는 사람과 자주 어울리다 보면 그 정체성이 흔들리며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사라집니다. 비교는 열등감을 만들어냅니다. 계속해서 남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내 부족함을 들추어내는 말을 듣다 보면 자신이 아무 가치 없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때 마음은 점점 움츠러들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각 사람을 독특하게 지으시고 그 사람만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열등감은 그 사실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무시하게 만들고 감사 대신 원망과 불만을 낳게 합니다. 열등감이 깊어질수록 성령님은 근심하시며 우리의 마음에서 역사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비교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멀리하는 것은 마음을 지키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또한 비교는 교만을 낳습니다. 열등감과 교만은 모순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한 뿌리에서 나옵니다. 남보다 못하다고 여기는 마음은 곧 남보다 낫다는 마음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비교하는 말을 들으면 순간은 열등감이 들지만 곧 다른 사람을 향해 우월감을 가지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렇게 열등감과 교만이 반복되는 삶은 성령님이 주시는 겸손과 사랑을 빼앗아 갑니다. 교만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죄의 뿌리이기에 성령님은 그런 마음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비교는 관계를 왜곡합니다. 열등감은 다른 사람을 부러움과 질투의 눈으로 보게 만들고 교만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로 대하게 만듭니다. 결국 사랑과 존중이 사라지고 경쟁과 시기만 남습니다.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비교가 가득한 관계 속에서는 그분의 역사가 힘을 잃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비교하며 신앙의 깊이를 따지거나 섬김을 경쟁하듯 평가한다면 성령님의 임재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비교를 부추기는 관계는 반드시 멀리해야 하고 사랑과 격려로 세우는 관계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경 속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보면 비교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처음에는 사랑했지만 사람들이 다윗을 더 높이 칭송하자 마음의 시기와 비교에 불이 붙었습니다. 결국 그 불은 사울의 마음을 사로잡아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로 이어졌고 그의 삶 전체를 파괴했습니다. 비교는 한 사람의 마음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위치까지 흔들어 버립니다. 성령님은 사울을 떠나셨고 그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비교와 시기가 결국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떠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비교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우리도 그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남의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계속 듣다 보면 마음에 그 기준이 자리 잡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과 타인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기준과 남의 잣대로만 판단하게 됩니다. 이는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과 정반대의 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부르심에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비교하며 열등감과 교만을 심는 사람과의 관계는 반드시 분별해야 합니다. 그 관계를 이어가다 보면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부르심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다르게 부르셨고 그 부르심 속에 특별한 의미를 담으셨습니다. 우리는 서로 비교할 존재가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할 존재입니다. 성령님은 바로 그런 삶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기쁨과 감사로 채우십니다. 따라서 열등감과 교만을 심는 만남을 끊는 것은 단순히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동행을 지키는 영적 결단입니다. 비교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집중할 때 성령님은 더 풍성하게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셋째, 교만하게 스스로를 높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교만은 성경에서 가장 심각하게 다루어지는 죄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단순히 자기 자랑에 그치지 않고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언제나 자신을 중심에 두고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자신이 이룬 것을 자신의 힘으로 여기며 다른 이들의 도움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합니다. 이런 사람과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 역시 그들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되고 겸손을 잃고 점차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성령님은 겸손한 마음에 충만히 거하시며 자기를 낮추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교만한 사람과 계속 어울린다면 성령님의 역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은 타인을 낮추고 자신을 높이는 태도로 드러납니다. 그들의 말에는 늘 비교와 비판이 숨어 있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처음에는 대단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위험한 마음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자리에 기쁨으로 임하시지만 인간이 영광을 가로채는 자리에는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교만한 사람과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그들의 태도와 말을 따라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크게 생각하는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또한 교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교만한 사람은 언제나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며 타인의 의견이나 조언을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공동체를 분열로 이끌어갑니다.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시지만 교만한 마음은 언제나 다툼과 갈등을 낳습니다. 교만이 있는 곳에는 사랑과 존중이 사라지고 결국 성령님은 근심하시며 떠나십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사람의 곁에 머무는 것은 우리의 영적 삶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에서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이름을 높이고 싶어 탑을 세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을 보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흩으셨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건축의 실패가 아니라 교만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성령님의 역사를 가로막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교만한 마음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며 그 끝은 반드시 무너짐입니다. 이러한 교만한 사람과 함께한다면 그들의 무너짐에 동참하게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서 멀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교만은 또한 영적인 눈을 가립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신의 생각으로만 해석하고 자신의 경험으로만 판단합니다. 그 결과 성령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받을 수 없고 점점 더 완고해집니다. 교만은 지혜를 가로막고 진리를 왜곡하며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사람과 가까이 한다는 것은 영적인 성장의 길을 스스로 차단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교만한 사람과 거리를 두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들의 말과 태도가 불편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성령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에 성령님의 은혜가 머뭅니다. 반대로 교만한 사람과 계속 어울리면 겸손을 배우기보다 교만을 닮아가게 되고 성령님은 근심하시며 점점 멀어지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분별해야 합니다. 교만한 사람과 지나친 관계를 이어가는 것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성령님을 잃게 만드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으로 무장하여 그분만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교만하게 스스로를 높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단호히 끊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이 충만히 거하시며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넷째, 죄를 가볍게 여기며 반복적으로 유혹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같은 길로 끌어들이려 합니다. 그들의 말은 가볍게 들릴 수 있고
처음에는 별일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죄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는 결국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가로막습니다. 성령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우리가 그 죄와 단호히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죄를 가볍게 여기며 계속해서 유혹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쯤은 괜찮다. 다들 하는데 너도 할 수 있다. 굳이 그렇게까지 예민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이런 말에 흔들리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둔해지고 죄에 대한 감각은 무뎌집니다. 죄의 민감함을 잃는 순간 성령님의 음성도 흐려지고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작은 죄라도 가볍게 여기면 그것은 결국 큰 죄로 이어지고 우리 영혼 전체를 흔들어 놓습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유혹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신앙의 기준이 점점 흔들립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거절했던 일도 계속해서 권유받다 보면 언젠가 마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단단한 바위라도 계속 떨어지는 물방울에는 결국 깨어지고 맙니다. 반복되는 유혹은 우리의 결심을 무너뜨리고 결국 죄의 길에 발을 들이게 합니다. 성령님은 그 순간 근심하시며 떠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반복적으로 죄의 길로 이끄는 만남을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서는 행위다. 멈출 줄 모르면 죄의 흐름을 끊어낼 수 없다. 이 말은 기도가 단순한 종교적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의 흐름을 멈추는 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멈추어 서지 않고 계속 죄의 흐름에 휩쓸리면 결국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로 멈출 때 우리는 성령님께 붙잡히고 죄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렇기에 죄를 대수롭지 않게 말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끊는 것은 곧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과 연결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공동체에도 해를 끼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는 말은 결국 많은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 거룩한 기준을 무너뜨립니다. 한 사람이 죄를 쉽게 여기면 그 주변 사람들도 같은 기준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 결과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을 잃고 성령님의 역사는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시며 그곳에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따라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언제나 거대한 사건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유혹, 대수롭지 않게 들리는 말 한마디가 점차 마음을 흔들고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한 민감함을 지키고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과 멀리해야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죄를 가볍게 여기며 반복적으로 유혹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지키고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한 영적인 결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길을 걷기를 원하시며 성령님은 그 길에서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죄를 가볍게 여기는 만남을 끊을 때 우리의 마음은 다시 거룩해지고 성령님이 충만하게 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만남을 분별하고 끊을 때 오히려 더 큰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성령님은 그런 결단 속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